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물리학에 있는 유명한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 상태나 아니면 일직선상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 성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물체가 멈춰 있다면 계속해서 그 물체는 멈춰 있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또 움직이고 있다면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 안에서 그런 경험을 예전에 해보신 분은 아마 있을 겁니다. 버스가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사람들의 몸이 계속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원래는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운동 상태, 그것을 그대로 원래 있던 상태로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겁니다. 버스가 멈추는 것은 바퀴와 도로 사이의 어떤 마찰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승객의 몸에는 갑자기 멈추게 할 힘이 바로 전달되지 않아서 앞으로 나도 모르게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관성의 법칙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관성의 법칙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그 상태, 그것이 정지된 상태이든 아니면 직선적으로 같은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태이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물질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던 것은 계속 움직이고 멈춰 있던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바로 이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을 오늘 말씀에 좀 한번 대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체라는 것이 외부의 힘이 없으면 원래 그 있었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외부의 힘이 개입되지 않으면 인간 역시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성의 법칙의 의미를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죄와 믿음의 삶과 한번 연결을 좀 시켜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개입이 외부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일 본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외부적인 도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인도하는 외부의 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스스로 변화하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바로 이 관성의 법칙이 우리 영적으로도 그대로 작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듯이 사람도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계속 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본성, 무엇이 없으면요, 외부의 힘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관성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필요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멈추어 있고 싶은 그러한 물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멈추어 서고 싶은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외부에서 작용되어지게 되면 그 물체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그대로 멈춰 있고 싶은 우리의 욕망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거룩한 삶의 자리로 밀어낼 때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이죠. 관성의 법칙에서 외부의 힘이 물체의 상대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외부의 힘이 되어서 죄의 흐름을 끊어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바로 그 결정적인 외부의 힘으로 작용하게 돼서 우리가 계속 죄로 향해 가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혼인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살아가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죄의 열매만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였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외부에서 내부로 다가오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했다라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날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바로 그 삶의 죄의 간성에 따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늘 죄가 이끌어가는 그 죄의 관성에 따라서 오늘도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힘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강하게 개입하심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했던 그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궤도를 바꿔 놓은 외부의 힘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조금씩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죄의 관성에 끌려서 그 죄 가운데 그대로 가만히 머물고 싶은 바로 그 영적 게으름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 상태를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본성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내 스스로와 내 생각이, 나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바로 그 영적 관성,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죄가 아니라 의와 거룩함을 향해 가는 그 흐름을 어제도 유지하고 오늘도 유지하고
바로 내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여행의 경로가 아닙니다. 경주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서 정말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경주에서 우리는 이탈할 수밖에 없고 그 경주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관성의 법칙은 그래서 단순히 과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의 비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절대로 이 죄를 안 짓는다. 내가 절대로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해도 돌아서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저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개입할 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늘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던 바로 그러한 삶이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죄의 얽매여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다 죽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자꾸 죄 짓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힘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는 더 죄 가운데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만 힘을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면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도록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동일한 영적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생각, 삶을 우리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오늘 하루의 출발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와 죄책감에 머물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죄와 죄책감에 머물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열매일까요? 오늘 하루 내 삶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열매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아니라 점점점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자신이 바로 내 본 모습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영적 관성의 법칙처럼 죄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자꾸 거기에 더 있으려고 하기에 오늘도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을 덮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방향, 마음,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죽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는 자들로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그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귀한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